찬양 가운데, 기도 가운데, 또 특성으로 은혜를 99% 받으셨으니까 설교로는 1% 받으셨으면 좋겠어요. 네, 부담스러워서 그래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창백한 푸른 점이란 말을 들어보셨습니까? 페블루닷, 창백한 푸른 점이란 말은 한 천체 사진에 붙여진 이름입니다. 1977년 인류는 목성과 토성의 탐사를 위해서 보이저 1호라는 무인 탐사선을 발사합니다. 성공적으로 목성과 토성의 탐사를 마친 보이저 1호는 해왕성 부근에 이르렀을 때 새로운 임무를 부여받습니다. 그것은 바로 지구를 촬영하는 것이었습니다. 보이저 1호가 약 64억 킬로미터 떨어진 곳에서 찍은 지구는 어떤 모습이었을까요? 사진 속 지구는 광활한 우주에서 매우 초라해 보일 만큼 너무도 미미한 티끌과 같은 행성이었습니다. 이 촬영을 제안했던 칼 세이건은 그의 책에서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저 점을 다시 보라. 저 점이 여기다. 저 점이 우리의 고향이다. 저 점이 우리다. 당신이 사랑했던 모든 사람들, 당신이 아는 모든 사람들, 당신이 한 번이라도 들어봤던 모든 사람들, 지금까지 존재했던 모든 인류가 저 점 위에 살았다. 이 사진은 의도한 것은 아니지만 인류로 하여금 자신의 존재에 대해 겸손하게 고개를 숙이도록 만들었습니다. 그런 이유 때문인지 이 사진은 가장 철학적인 천체 사진이라고도 불립니다. 우리는 마치 점처럼 보이는 지구의 사진을 보면서 우리가 얼마나 미미한 존재인지를 깨달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만일 우리가 그 광활한 우주를 초월한 존재, 아니 물리적인 차원으로선 도저히 가늠할 수 없는 신적인 존재를 맞닥뜨리게 된다면 우리는 어떨까요? 과연 우리는 그 앞에서 우리가 어떠한 존재인지를 깨닫게 될까요? 또한 그의 삶은 어떻게 바뀔까요? 오늘 이 시간 놀라운 기적을 동반한 부르심으로 이루어진 누가복음의 말씀을 통해 우리를 찾아와 우리를 부르시는 분이 누구인지, 그리고 그분의 우리를 향한 계획을 함께 살펴보게 되길 원합니다. 특별히 이른 나이에, 어린 나이에 예수님의 부르심을 받아 예배하며 그분께 헌신하기를 결단하는 우리 초등부, 어떻게 주님 앞에 참된 믿음과 순종의 삶을 살아야 할지 깨닫는 시간이길 바랍니다. 인간은 한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존재입니다. 과거의 무수한 경험들로 현재를 살아가곤 있지만 원하는 결과를 항상 얻는 것은 아닙니다. 쌓여가는 경험들을 가지고 실패의 확률은 줄이고 성공의 확률은 높이려 하지만 늘 결과는 불확실합니다. 당장 오늘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그보다 더 먼 미래를 예측한다는 것은 더욱 어려운 일입니다. 과거는 이미 지나가서 수정할 수 없고 당장 닥쳐진 이 현재는 금세 과거가 되어버립니다. 그리고 미래는 우리로 하여금 불안이라는 선물을 끊임없이 던져주죠. 이것이 우리 인간의 명확한 한계이며 심지어는 비참함이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 2절을 보면 베드로는 게네사렛 호숫가에서 그물을 씻고 있었습니다. 5절을 보아 알 수 있듯이 베드로는 지난밤 아무것도 잡지 못했습니다. 그저 새로운 기회를 기다리며 그물을 씻고 있었을 뿐입니다. 평생을 게네사렛 호수에서 그물을 던지며 고기를 잡아 생계를 꾸려야 했던 베드로에게 그 전날 밤은 허탕을 제대로 친 그야말로 재수없는 날이었죠. 예수님을 만나기 전 베드로는 자신의 삶의 전부가 게네사렛 호수에 달려있는 지극히 현세적인 사람이었습니다.
많은 고기를 잡는 것이 어부로서 그가 소망하는 것이 거의 전부였을 것입니다. 어부가 많은 고기를 잡으려 그물을 손질하는 것처럼 우리의 인생도 각자의 잡으려는 고기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성공일 것이고, 또 어떤 사람은 명예일 수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건강일 수 있고, 또 어떤 사람은 가족의 행복일 수 있죠. 각자의 고기를 잡고자 마치 어부가 그물을 손질하듯 나름의 그물을 손질하며 살아갑니다. 어떤 사람은 게으르게 손질을 할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아침부터 부지런히 손질을 합니다. 하지만 베테랑 어부였던 베드로가 아무런 소득을 얻지 못하고 다음을 기약하며 그물을 손질하듯 우리의 인생도 참으로 얄궂어서 밤이 새도록 수고하여도 허탕을 치기 십상입니다. 우리가 이런 불확실한 세상 속에서 할 수 있는 것이라곤 그저 다음을 기약하는 것뿐이죠. 아니면 자신의 소망을 축소하거나 포기하거나 다른 것으로 바꾸기도 하죠. 왜 우리 인생은 이렇게 불확실한 고기를 잡는 것을 위해 애쓰며 살아가는 것일까요? 왜냐하면 그것만 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로 타락한 인간은 그 본성이 부패한 이유로 자신의 기원과 목적, 그리고 마땅히 해야 할 사명을 잃어버린 존재들입니다. 그런 인간에게는 타락한 본성 가운데 눈에 보이고 손으로 만져지는 것들로 자신의 행복을 보장받을 수 있으리라는 어리석은 선택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참된 인생의 의미와 목적을 모르는 것이야말로 비참한 인생입니다. 전날 밤 아무런 소득 없이 그물을 씻고 있었던 베드로가 정말 비참한 것은 전날 밤에 고기를 잡지 못함이 아니라 고기를 잡는 것이 전부인 그 삶 자체입니다. 참된 믿음은 바로 이 삶의 기원과 가치가 뒤집어지는 것을 가리킵니다. 여전히 고기를 잡는 것에, 그 고기를 잡기 위해 그물을 손질하는 것에 마음이 향한 자가 어떻게 참된 믿음을 가졌다 말할 수 있겠습니까? 고기와 그물에 눈길이 향해 있는 자에게 헌신이라니요. 일단 이런 사람은 자신이 누구를 만나지 못했는지 살펴보아야 합니다. 바로 오늘 본문의 그물을 씻던 베드로처럼 말입니다. 고기를 잡고자 그물을 씻던 베드로의 삶이 뒤집히는 사건이 일어나게 됩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만나 주신 사건이죠. 예수님과 베드로의 만남을 사건이라 말할 수 있는 것은 그 가운데 벌어졌던 어떠한 특별한 일 때문만은 아닙니다. 그보단 이 만남이 예수님과 베드로 사이에서 영적으로 일어난 사건이기 때문입니다. 곧 예수님과 자신과의 관계와 정체성의 변화가 전인격적으로 일어났기 때문에 사건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어렵죠? 우리 마음 가운데 전인격적으로 지정의가 송두리째 변화되었다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자신을 드러내어 나타내신 사건이 정확한 표현이겠습니다. 예수님은 도대체 어떠한 방법으로 베드로에게 자신을 드러내셨을까요? 그리고 그것은 어떤 의미가 있었을까요? 그물을 씻던 베드로에게 예수님께서 찾아오셨습니다. 오늘 본문 이전에 4장을 살펴보면 예수님께서 무리들의 칭송을 받으실 만한 권능의 말씀을 가르치셨을 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기적을 베푸셨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병든 사람들을 고쳐주셨고, 심지어는 귀신 들린 사람들도 고쳐주시는 예수님께 사람들이 몰려드는 것은 어찌 보면 당연한 일이었습니다. 아마도 많은 사람들이 밀리고 밀려 게네사렛 호숫가에까지 이르렀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상황은 당신의 제자를 부르시기 위한 섭리였습니다. 호숫가에 배 두 척이 있는 것을 보신 예수님은 베드로의 배를 강단 삼아 몰려온
무리를 향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셨습니다. 자신의 배에 올라타 가르치는 예수님의 말씀을 베드로 역시 듣게 되었을 것입니다. 앞서 4장 38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이미 자신의 장모가 열병으로 앓고 있다가 예수님으로부터 고침받는 것을 보았고, 그 밖에 다른 예수님에 대한 소문도 들었을 테니 예수님께서 자신의 배 위에서 가르치시는 말씀을 쉽게 흘려듣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베드로가 선상에서 들었던 말씀은 베드로의 의미 있는 한 행동을 일으키는 결정적인 원인이 되었습니다. 베드로 안에는 이미 말씀으로 베드로조차 깨닫지 못하는 변화가 일어나게 되었고, 마침내 예수님이 이해할 수 없는 명령과 함께 그의 순종으로 놀라운 기적이 펼쳐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함께 4절의 말씀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4절에 있는 말씀 시작. 말씀을 마치신 예수님께서는 돌연 베드로에게 고기를 잡으라 명하십니다. 그간의 소문도 들었을 테고 자신의 장모를 고쳐주신 일이나 오늘 곁에서 그의 말씀을 들으며 그가 범상치 않은 분인 줄 알았지만 그래도 이 명령을 이해할 수는 없습니다. 지난밤 베드로는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지만 얻은 것이 없었습니다. 베드로만큼 게네사렛 호수를 잘 아는 사람도 없었을 것이고, 고기가 언제 어디서 가장 잘 잡히는지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비록 전날 밤에 한 마리도 잡지 못했을지라도 말입니다. 그런데 어부도 아닌 예수님께서 그에게 그물을 던지라 명하신 것입니다. 그것도 고기는 잡히지도 않을 낮에, 거기다 깊은 곳에 말입니다. 어부로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명령임에도 베드로는 순종합니다. 왜 그렇게 했을까요? 우리는 흔히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하고 순종했던 베드로에게 초점을 맞추곤 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이 본문의 의미를 받아들인다면 오늘 우리의 헌신은 나의 헌신, 나의 순종으로 맞춰지게 되고, 그 헌신의 결과물이 많은 고기에 불과하게 됩니다. 우리의 헌신은 많은 고기를 얻고자 하는 노동행위가 아닙니다. 우리는 앞서 베드로의 배를 보시고 오르시어 말씀을 가르치셔서 베드로의 마음에 변화를 일으키신 예수님께 초점을 맞추어야 합니다. 베드로의 순종이 어디에서 출발하는 것입니까? 베드로 자신에게입니까? 아니면 베드로에게 들려진 예수님의 말씀 때문입니까? 분명 예수님은 베드로의 순종을 통해 일하셨습니다. 그러나 그 순종의 출발은 다름 아닌 예수님의 말씀이었음을 기억하길 바랍니다. 베드로는 아직 예수님이 누구신지 명확히 알지는 못해도 예수님께서 가르치시는 말씀이 능력 있음을 알았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자신이 고수한 상식마저도 굴복시킬 힘을 가진 것이 분명했습니다. 예수님의 명령에 따라 베드로가 순종을 함으로 그야말로 놀라운 기적이 눈앞에 펼쳐지게 되었습니다. 6절과 7절의 말씀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6절 7절 말씀 시작. 예수님의 명령에 베드로가 순종함으로 일어난 일이란 다름 아닌 두 척의 배도 감당하기 어려운 수많은 고기를 잡은 것이었습니다. 바로 그 전날 밤 게네사렛 호수는 고기가 모두 죽어 없어진 듯 베드로에게 아무런 소득을 안겨주지 않았었습니다. 그러나 고기가 잡힐 확률이 거의 희박한 낮에, 그것도 깊은 곳에 그물을 던짐으로 일어난 것은 마치 게네사렛 호수의 모든 고기가 몰려들듯 그물 속에 들어온 것입니다. 이 기적 속에 인간의 이성적인 추론은 끼어들 틈이 없습니다. 분명히 예수님의 명령은 베드로의 순종을 통해 이 놀라운 기적을 일으켰습니다.
이 기적이 말하는 바는 말씀을 듣고 순종하니 놀라운 기적을 경험했다는 값싼 기복의 공식을 말함이 결코 아닙니다. 만일 그런 의미로서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졌다면 그 공식의 끝은 감사라는 보기 좋은 마침표가 찍혀야 합니다. 그런데 이 본문은 이러한 공식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이상한 반응이 나타납니다. 함께 8절의 말씀을 봉독하시겠습니다. 시작. 어부의 소망이 뭘까요? 두말할 것도 없이 고기를 많이 잡는 것입니다. 지금 어부인 베드로에게 있어 가장 소망하던 것이 눈앞에서 실현된 것입니다. 그런데 베드로의 입장에서 가장 바라던 소망이 이루어진 바로 그 시점에 베드로는 우리가 이해하기 어려운 고백을 예수님께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였습니다. 왜 이런 고백을 하게 된 것일까요? 자신의 소망을 이루신 분이 바로 앞에 있다면 더욱 붙잡아도 모자를 판에 오히려 떠나시라 간구하는 모습을 쉽게 이해할 수 없습니다. 지금 자신의 눈앞에 펼쳐진 수많은 고기 앞에서 베드로는 무엇을 보고 깨달은 것입니까? 베드로가 눈으로 본 것은 그물이 찢어질 만큼의 많은 고기, 곧 기적의 현상이었지만 베드로가 깨달은 것은 그물이 찢어질 만큼의 많은 고기를 주관하시는 예수님의 정체였습니다. 다시 말해 베드로는 기적의 본질을 깨닫는 것입니다. 기적의 본질이 무엇입니까? 바로 이 기적을 행하시는 예수님이 눈에 보이고 만질 수 있는 인간의 몸을 갖고 계시나 실상은 신적인 존재, 곧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입니다. 이 놀라운 기적은 이를 경험한 자로 하여금 오늘처럼 내일도, 아니 계속해서 내 자신의 그물을 채워주세요 라고 구할 수 없게 합니다. 오히려 엎드려 자신의 무가치함을 고백하지 않고서는 견딜 수 없는, 그래서 자신을 떠나달라 간청할 수밖에 없는 반응을 이끌어내게 됩니다. 이제 자연 만물을 그의 능력으로 주관하시는 신적인 존재인 예수님을 향해 더 이상 선생님이라 부를 수 없습니다. 그래서 베드로의 예수님에 대한 호칭은 단번에 바뀌게 되죠. 이제 베드로에게 예수님은 선생님이 아니라 주님입니다. 베드로는 이제 자신이 누구인지 정확히 깨닫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을 나타내시자 베드로는 자신이 누구인지 보였습니다. 바로 죄인이라는 사실입니다. 베드로는 자신을 가리켜 죄인이라고 말했습니다. 물론 여기서 말하는 죄인은 성경이 말하는 이 근본적인 죄, 불순종을 뜻한다기보다는 주의 능력과 위엄 앞에 느껴지게 되는, 주의 영광 앞에 느껴지게 되는 무가치함의 죄인을 뜻합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이 자신을 드러내시자 마치 어둠 가운데 빛이 비춰져 주변의 모든 사물이 분명하게 보이는 것처럼 자신의 모습이 드러남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마치 이사야 6장 4절에서 이사야가 여호와의 영광 앞에서 자신의 죄를 깨달았던 것처럼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서 욥이 티끌과 재 가운데에서 회개하였던 것처럼 베드로도 그러했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죄를 고백한 베드로를 향해 무서워 말라 안심시키며 아직은 희미하지만 죄사함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셨습니다. 물론 예수님이 무서워 말라는 말씀은 인간의 무가치함을 넘어서 그 뿌리 곧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본성상 진노의 자녀인 죄인의 용서를 가리키는 것은 아닙니다. 그 그림자를 보여주죠. 그러나 궁극적으로는 죄인을 응대하시는, 죄인을 대하시는 하나님의 마음과 그 계획을 엿볼 수 있다는 점에서 주목할 만합니다. 분명한 것은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게 되면 예수님이 누구신지, 그리고 그 예수님을 만나는 우리 자신이 누구인지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주님을 만나면 우리는 주님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그 주님 앞에 선 우리가 누군지 알게 됩니다.
그날의 게네사렛 호수에서 벌어졌던 놀라운 기적은 베드로의 삶의 방향을 송두리째 바꾸었습니다. 함께 10절의 말씀을 봉독하시겠습니다. 10절 시작. 이 기적을 통해 베드로는 신적 존재이신 예수님의 주되심과 자신의 죄인됨을 고백했으며 또한 예수로 말미암아 두려움에서 벗어나 사명의 자리로 나아가게 되었습니다. 이제 베드로는 자신의 욕망과 안위를 위한 소망을 버리고 예수님께서 부르시는 소망의 자리로 나아가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자신 앞에 엎드린 베드로를 안심시키며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후로는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베드로는 물고기를 잡고 죽여 자신의 일시적이고 불확실한 소망을 이루려 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찾아와 부르심으로 이제는 사람을 취하여 살림으로 영원한 소망을 이루는 일에 참여하게 하셨습니다. 고기를 죽여 자신의 일시적인 삶을 살던 베드로의 삶을 주님을 만남으로 사람을 취하여 살림으로 영원한 소망의 일을 감당하게 하십니다. 오늘 이 땅을 사는 그리스도인 역시도 이와 동일합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삶의 목적과 방향이 썩어져가는 이 세상에 머무르기를 원치 않으십니다. 우리가 헛된 소망에 마음을 두고 있지 않고 참으로 주님이 주신 소망 가운데서 그 부르심에 응답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만나 그 앞에서 자기 자신을 깨달은 자, 자신의 죄인됨을 고백하고 그의 은총 아래 용서함을 경험한 자, 그리고 마침내 헛된 소망을 던지고 참된 소망을 붙들며 사명을 따라 순종하는 자, 그가 바로 헌신자입니다. 그렇다면 부르심을 받은 헌신자로서 그리스도인은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바로 이 부르심을 받은 자의 삶의 자세를 보여주는 것이 마지막 11절입니다. 우리 11절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베드로와 그와 함께 했던 어부들은 예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여 자신들이 그동안 추구했던 삶의 소망을 모두 내버려 두고 예수님을 따르게 됩니다. 2절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베드로는 그의 삶의 전부가 바로 고기를 많이 잡는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고기를 잡는 데 쓰는 그물을 닦는 것은 매우 당연한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베드로의 삶의 전부, 곧 자신의 정체성과 삶의 가치가 바뀌었습니다. 더 이상 고기를 잡는 것이 그의 삶의 전부가 아닙니다. 고기는 베드로를 베드로 되게 하지 않습니다. 이제는 예수님이 부르신 바로 그 자리, 곧 사람을 취하는 일이 베드로의 전부입니다. 사람을 취하는 것이 베드로를 베드로 되게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베드로와 그와 함께 부르심을 받은 어부에게 있어서 예수님을 따르는 것 이외의 것들은 모두 내버려 둘 것들 뿐입니다. 그가 다음 날을 위해 씻었던 그물과 배마저 말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따름에 있어서 가로막고 있는 모든 것들, 곧 가족, 집, 생업, 재산에서 우리는 버리고 떠나야 참으로 예수를 따르는 자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그분께 받은 사명을 따라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버려야 할 그물은 무엇입니까? 자신의 정체성을 바로 그것을 통해 확보하고자 했다면 그것이 우리가 버려야 할 그물입니다. 우리의 그물은 무엇입니까? 아마 남자 성도님들은 직장이 바로 그 그물이 될 수 있죠. 남자들은 보통 자신의 일을 통해 자신의 정체성을 확보하죠.
여자 성도님들은 가정일 수 있습니다. 한 가정을 잘 먹이고 입히는 것이 자신의 정체성을 확보하는 것이라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 초등부를 비롯한 젊은 성도님들은 학교나 친구일 수 있죠.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그 어떤 것보다 그 그물들이 소중했는지 몰라도 이제 예수님을 만났다면, 그래서 우리에게 주님이 주신 사명의 자리가 있다면 아직도 간직하고 있는 우리의 그물을 버리길 원합니다. 그물을 버리는 일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여전히 보고 듣고 만져지는 세상 속에 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가족을 버릴 수 없잖아요. 우리의 직장을 버릴 수 없잖아요. 그러나 그 의미는 아시죠? 우리의 원수 사탄은 우리로 예수님을 만난 이후 버렸던 그물을 다시 잡도록 유혹합니다. 그것을 통해 자신의 행복과 자신의 소망을 찾으라 유혹합니다. 삶의 소망, 곧 우선순위가 바뀌는 삶의 태도가 절대로 일회성일 수 없습니다. 한 번에 끝나지 않습니다. 누가복음에서 이 소위 소명기사라 불리는 본문에서 뿐만 아니라 12장 33절, 14장 26절, 33절, 그리고 18장 22절에 28절, 29절에서 이런 삶의 태도를 지속적으로 강조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버림은 예수님의 부르심을 받고 살아가는 제자의 삶 전체에서 계속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고 우리 초등부 친구들, 보이저 1호가 보내온 한 장의 지구사진은 인류로 하여금 자신들이 얼마나 미미한 존재인지를 알게 해주었습니다. 그러나 소망을 주진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인류가 비교한 것은 피조물이자 비인격체인 우주에 불과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내면을 끊임없이 들여다본들, 아니면 밖으로 우리 우주 멀리 저 멀리 뻗어간들 우리의 참된 모습을 깨달을 수 없습니다. 우리의 참된 모습은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자신을 드러내어서 우리에게 비춰주실 때 발견할 수 있습니다. 어려운 말로는 계시 의존 신앙이라고도 하죠. 주님께서 우리 자신을 계시해 주시지 않으면 우리는 주님을 알 수 없습니다. 그 빛 아래 거할 수 없습니다. 우리의 참된 모습을 깨닫고 주의 긍휼에 힘입어 구원받은 자들을 예수님은 부르셔서 이 구원의 사역에 동참하게 하십니다. 일부가 아닙니다. 그리스도인 모두에게 해당하는 말씀이죠. 광활한 우주의 한 점 티끌과 같은 곳에서 이러한 놀라운 일이 일어나고 있음을 칼 세건은 알지 못했습니다. 그는 그의 책에서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이 어둡고 광활한 우주 안에 우리 자신으로부터 구하러 올 다른 이는 아무데도 존재하지 않는다. 틀렸죠. 그는 사진 한 장으로 오만한 인류에게 겸손을 선물하였긴 하였지만 구원의 문제는 전혀 깨닫지 못한 것입니다. 오직 우리의 구원과 그로 말미암은 이 땅에서의 삶은 예수 그리스도와의 만남을 통한 은혜임을 다시금 깨닫게 되길 바랍니다. 진정 예수를 인격적으로 만난 참된 그리스도인이면 예수의 주되심과 자신의 죄를 고백합니다. 그리고 이전의 삶을 모두 버리고 오직 예수님만 따릅니다. 우리의 헌신의 출발은 언제든지 예수님과의 만남으로부터 시작되어야 합니다. 예수님을 만났나요? 그러면 우리 안에서, 그리고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아직 우리 사랑하는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나요? 그렇다면 헌신을 결단하기에 앞서 우리 예수님과 인격적으로 만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찾아와 당신을 나타내 주시도록 말씀의 자리에서, 예배의 자리에서 은혜를 구하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구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